예, 오늘은 계시록 7장 전체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다가 보면은 처음 읽으면 굉장히 막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이 막 두서없이 막 쓰여졌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갑자기 나오다가 막 심판이 나오고, 또 막 심판을 한참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천국이 막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천국은 몇 번 임하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은 설교하는 저도 어렵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은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따라서 곡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시대에 물론 필요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자신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종말에 그 말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죠.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많이 끼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이게 흉흉한 막 소문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네로 황제가 환생한다는 소문. 왜냐하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네로 하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그때 당시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구도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해. 거기에다가 또 네로 황제가 환생한다고 하는 막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공포 그 자체였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는 영원하지 못하다. 로마는 무너진다는 것. 반드시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바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하는 것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장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나팔,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6장이 바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때 6장은 또 보고 가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장이 일어나고 난 후에, 물론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논리적인 전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시간적인 순서로만 써놓지는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연결을 시켜내야겠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놓아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지금 쓰고 있고, 요한이 본 게 뭐냐? 이 일 후에 나서 6개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은 천사 4명이, 천사 4이 사방에 땅 내 모퉁이에 서서 그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천사 4명이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어요. 자, 내 모퉁이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방을 말하고 동서남북을 말하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천사 4명이 꼭 내 귀퉁이를 붙잡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지 못하더라. 바람이 불지 못하니까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의 의미는요, 땅에 내 모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서남북이고,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하는 얘기는 전쟁, 환란을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 넷을 시켜서 사방을 붙잡고 있어라. 바람 불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 말은 전쟁이나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라. 지금 그 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각종 사람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더라. 바람이 불지 못하더라. 땅은 뭐냐면요, 불신앙의 영역이죠. 땅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건져 나간다는 거예요. 바다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국가들을 상징을 해요. 여러 나라들. 그런가 하면 나무는 또 사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천사 넷을 통해서 사방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리고 각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지금 진노가 임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역사를 붙들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사 4명이 온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준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이게 밤에 환상을 보니까 바람이 내 바다로 몰려들더라. 세상으로 몰려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심판을 맡고 있는 분, 우리가 종말 곧 임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임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므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이 타는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를 살피면 그렇습니다. 온통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전쟁하는 게 정상입니다.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세계가 하나라고 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지금 이제 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20, 30년까지만 해도 세계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다 평화를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본래 세상이 아마 이런 줄 알 거예요. 특이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평화를 외치고 하나를 외친 적이 없어요. 근데 불과 지금 한 20, 3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전쟁도 국가 간에 전쟁은 거의 없었고, 자기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내전은 있었지만 국가 간의 전쟁도 없었고, 경제니 과학이니 자연체해, 이 모든 것들을요 다 같이 대처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데, 이 시대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에 가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요즘 세상 정세가 다시 또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지금 세계 조짐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 넷을 동원해서 사방의 바람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순간에 사방의 바람을 막고 있는 천사가 거기를 손을 놓을 경우 이때가 되게 되면은 아마 종말의 시대로 접어들겠죠. 지금은 하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계시록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제 실현돼 가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재난은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기근과 기근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재난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면은 맞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재앙도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앙은 더 심해질 거고 인간들은 치열하게 싸움을 할 거고 이제 엄청난 시련 속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내 모퉁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환난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인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자꾸 인류의 역사를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역사가 분명히 흘러지고 있다. 천사가 내 모퉁이를 잡고 있어서 지금 전쟁이나 환난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이렇게 지금 막는 것, 이런 이 모든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걸 보여야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향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계시록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요,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몫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절대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처음은 찾아오시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내가 하셔야 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들긴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구 몫이냐? 내 몫이에요.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관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거 하나만 붙들고 나가자. 주님은 어떤 상황이 됐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받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걸 안 다음에 여기서 또 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니까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자 주의 종들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이게 두 번째 볼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래요. 올라왔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 첫 번째는 보았을 때는 천사 4명이 사방을 붙들고 바람을 막아서 큰 환란이나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았는데, 두 번째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천사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 이 세상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인친자의 수를 들으니까 14만 4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성경 우리가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지파당 12,000씩 해서 12,000씩 해서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이 됐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고 했는데 이마에 인치지 말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건요, 하나님이 소유권 주장하는 겁니다. 내 거야, 건들지 마, 그걸. 14만 4천이 인치기까지 건들지 마라.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될 일꾼들인데, 지금 하는 말이 이들 인친다, 내 거다, 건들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요, 누구도 이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했는데 그 목숨,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그랬잖아요. 다 건드려도 좋다.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사탄이 욥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헌대를 앓고 고통에 빠지기는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인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인치기까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들 믿음의 종들인데, 그래서 인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서 보니까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 땅은 이 세상이고 바다는, 나무는 사람이거든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결국은 우리 인생, 사람들, 우리 목숨,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길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어떻든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에 인칠자 14만 4천 명, 이거 절대 목숨 건들지 못한다. 반드시 이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영적 싸움 진짜 치열해집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적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 나갈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미혹돼 갈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음녀의 교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만 이렇게 강하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해요.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지금 그 말씀도 주고 있거든요. 자, 해돋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요, 해가 떠오르면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이 동쪽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동쪽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동쪽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의로운 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럽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한번 복음이 엄청나게 한번 확장되는 시대가 다시 한번 오긴 올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먹혀드는 게 없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한 번에 한번 복음의 바람이 분명히 휘몰아칠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4만 4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자들을 분명히 다시 세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이 땅이 이 정도로 보존되고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서방 국가들이요, 굉장히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수위 조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기는 지원하면서 군사는 지금 지원해 주질 않습니다. 만약 군사까지 지원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은 이나마 이 지도자들의 생각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지도자들의 마음까지도 붙들고 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 마음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수위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때가 된다면,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아마 지도자들의 마음이요, 지금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또 큰 일이 또 벌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언제까지 해하지 말란 말이냐? 언제까지 해하지 말란 말이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오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될 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어가야 될 자,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복음을 전할 자들을 세우면서 그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그들이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이 세상을 지금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정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단들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지금 자꾸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14만 4천을요, 그들 지금 어디서 찾느냐면요, 자기들 이단들 단체에서 14만 4천을 찾아요. 그래서 그 단체 안에 들어와야 된대요.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14만 4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을 압니까? 모르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14만 4천,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포함된 14만 4천만 구원받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미혹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본 게 뭐냐면은요, 7장 9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말은요,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계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민족.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단체에 들어오는 14만 4천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들 주의 일꾼들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 그들을 하나님이 인을 쳐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해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온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생각만 해요. 이런 사람하고 일하기 진짜 힘들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지죠. 좀 같이 일하려고 들면 서로 잘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고집만 부리면 절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메쓰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 전에 먼저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봤잖아요. 뭐 한번 두드리면서 지켜본다는 거. 그런가 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7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무슨 말씀 하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먼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찾아볼 때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요한이 또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때는요, 구원받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의 큰 숫자를 봐요. 이게 세 번째 말씀인데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요한이 세 번 또 한 번의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리고 무수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있더라. 근데 그들을 봤더니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물어봅니다. 누구냐? 저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하고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다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이 나왔죠. 이번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죠. 이건요, 크게 보면 다들 구원받을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을 성도들 14만 4천 명도 누구냐 봤더니 이마에 인치까지 환난을 통과한 자들,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들, 셀 수 없는 큰 무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천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환난에서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이 빤 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에 옷을 빨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는 걸 말해요. 지금 천상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니까 그래요.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외 사람들은 천상의 천국에 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고 말을 해요. 지금 목사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지금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옷을 빨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와서 예배할 수 없다. 예배하는 자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전부 예수의 피로 옷을 빤 자들이더란 얘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걸 지금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금 천국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지상교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승리하는 자들, 믿음 안에 사는 자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자들,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들이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옹고집을 부리냐? 하면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교회가 목사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복이 뭐냐? 실제로 그때 당시 교인들은요, 로마라고 하는 공권력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제가 새벽기도 때도 보았습니다만은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자루 속에 독사를 잔뜩 집어넣고요, 그 자루 속에 기독교인을 집어넣어버려요. 독사들 속을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동상을 만들었고, 동상을 만들면 속에 비어있잖아요. 그 속에 기독교인을 집어넣고 거기다 나물을 부어버려요. 그 뜨거운 물을 부어버려요. 뜨거운 나물 부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사자들을 며칠씩 밥을 굶겨요. 잔뜩 배고팠을 때 기독교인들 집어넣는데 기독교인들 들여놓으면서 거기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거기서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사자들이 배고프니까 와서 물어 뜯어 죽이고 먹어요. 사람을 먹어요. 불에 태워서 죽어요. 칼로 죽이는 건요, 이건 진짜 양반이야. 이렇게 죽는 건 진짜 쉽게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네로 때 이런 게 제일 심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히 망할 것 같지도 않지. 그때 네로가 환생한다는 막 소문까지 나돌지.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거, 복음을 지켜나간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계시록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지금 소망 중에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4장과 5장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 7장에서도 보니까 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 망한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지. 네로 무너지고 어떤 황제 다 무너지고 로마도 반드시 무너진다. 이게 지금 계시록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계시록이 얼마나 이게 지금 소망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그들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소망하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예수 믿어보자는 거예요. 이 지금 고난과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림도 없다. 목마를 일도 없다. 해나 뜨거운 고통, 우리가 환난을 당할 일도 없다. 그 말을 지금 하면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들을 인도하고 눈에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런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난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씻어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요,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말 많이 하죠. 세상의 논리에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시합이나 대결을 하려고 되면 항상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은 출발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달라요. 맞아요. 출발선이 다 달라.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보자. 하나님은요, 출발선의 크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출발선하고는 다른 출발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출발선을 향해서 우리가 뛰고 지금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에요. 세상의 그 출발선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기회와 길들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성공과 출세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축복,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편리함은 좋죠, 뭐. 그러나 이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행복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시대에 주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는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분명히 세상의 출발선과는 다른 하나님이 정한 출발선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저는요, 우리 인생 좀 쉽게 삽시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좀 생명 좀 더 연장시켜 보겠다고 지금 냉동인간이 죽기 직전에 냉동인간이 돼서 지금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그 몸을 다시 해동시켜 갖고 고치고 해서 더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여러분, 주님 믿어보세요. 주님 믿으면 그렇게 안 해도 영원히 살아요. 뭐하러 그 집까지 하면서 사느냐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예요. 주님 붙들고 주님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도 천국을 지금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이 보이고 어마어마한 같은 믿음이에요. 결국 이들은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수많은 무리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